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향성이 있고 또 관계성이 있어요. 그 예일대학교 진 아웃카라는 윤리학 교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전체성, 일방성을 굉장히 강조한 20세기의 대단히 훌륭한 윤리학자입니다. 그런데 과정신학자라고 하는 할트존이나 존 캅 같은 굉장히 훌륭한 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상대성을 강조를 합니다. 과정신학자라고 해요. 저는 조금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사랑의 관계성과 응답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최 목사님을 아주 좋아해서 2번을 저희 교회에 모셨는데 저에게 한 번 불러주실 정도는 돼야 사랑의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성이라고 보죠. 서론적 인사였습니다. 193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그 당시의 세태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제목은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사회 악.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둘째, 노동 없는 부. 셋째, 양심 없는 쾌락. 넷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째, 도덕 없는 경제. 여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마지막 7째, 희생 없는 신앙. 한국교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 결국은 희생 없는 신앙이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런 것을 우리 관념으로 느끼고 알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희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희생적인 정신이 있는가,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가, 다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다 외롭다고 그러고 다 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은혜가 없는 건가? 받은 은혜는 많은데 항상 목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 편으로 소급돼 들어가면 한국교회가 희생이 없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타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소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우리 재직 여러분들, 성도님들, 요즘 들어서 나는 참 감사가 없는 것 같아,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느 순간 내가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한다,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지 감사할 내용, 감사할 사건, 감사할 일들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상황적인 것 뿐이라고요. 이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있는 거다 하고 진단해야 옳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1절부터 13절까지 길지 않은 절인데요, 오늘 권사님이 18절을 읽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 18절까지 읽으셨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체 주제가 사랑인데 13절까지밖에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내용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모든 신앙의 덕목보다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방언보다도 천사의 말보다도 예언보다도 세상을 다하는 지식보다도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보다도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덕목 중에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문이에요. 둘째는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이 4절부터 8절까지 15개의 신앙의 덕목들, 이 신앙의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8절 한 절에 사랑의 시간성을 얘기를 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식도 패하다. 사랑은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 떨어지지 않는다. 패한다는 거예요. 방언도 지식도 예언도 패한다는 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의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성이니까.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의 영역, 사랑의 범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온전성이다 하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온전성이 바로 사랑을 가장 성숙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찾을 수 있는 분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9절, 10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부분, 온전 대비되는 설명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 것은 헬라어로 텔레로스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이 텔레로스라는 건 뭐냐면 목표가 완성되었다, 끝에 도달되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다 채워졌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완성됐다 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과 대비되는 온전함을 11절, 12절 두 절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 온전함이 뭔가? 11절에는 갑자기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어린아이는 그러면 무엇인가요? 앞절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분입니다. 어린아이니까 부분이에요. 어린아이 부분? 어린아이는 자기만 알아요. 자기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부분만 아는 거예요.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는 것은 다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가정에서 애들 얘기, 자식들 얘기 들어보면 다 알지요. 부모는 전체 그 자식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온전성이에요.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온 성도님들도 다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부분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는 거의 다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시각장애인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저랑 눈이 마주치는 법이 없어요. 안 되니까. 안타깝고 마음이 슬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이질 않으니까 듣는 거로만, 그게 부분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또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듣고 과정도 생략된 채 부분적인 것만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전체를 다 지금 둘러보고서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을 안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경험된 것만 알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알아요? 내가 일하는 부서 정도만 아는 거예요. 전체 직장을 다 몰라요. 국가와 사회를 안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다 자기가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전체를 내려다볼 때에는 내가 거기서 그것만 알았구나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 바라보실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의 부분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 60대가 넘도록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부분이지만 다 종합해서 하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아멘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알아요. 제 자신을 절반을 딱 이렇게 정리하면 한쪽은 얼마나 못되고 강팍하고 추하고 죄악된 것이 제가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멋지고, 이 정도 생겨도 또 괜찮게 좀 생겼죠. 그래도 괜찮게 생기고 이만큼 목회하고 저는 제 훌륭한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나누시지 않고 부분을 좋아하시지 않고 권호선 목사라는 전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부분은 진리도 아니고 가치 평가에 완전히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최루턴 목사님이 강대상에 섰을 때 다 하시는 설교가 부분적으로 받아서 아는 거지, 목사님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 내가 오늘 설교 들은 것, 그거 다 내가 부분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나이는 어른인데 늘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판단만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 부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린아이니까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전체를 온전하게 알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 어린아이의 부분과 온전한 어른,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항상 내 위주로만 생각한다. 그건 어린아이예요. 부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2절에 거울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왜 희미하나요?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울 보면 깨끗하게 내 모습이 안 보이나요? 근데 왜 12절에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냐 이거예요. 이게 사랑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도 바울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없었어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없었다고요. 그럼 뭘로 거울을 대용을 했느냐? 구리 동판을 한지하게 닦습니다. 그럼 빛나겠죠? 구리 동판을
깨끗이 닦고 또 문질러서 빛이 나면 보면은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근데 이게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지금 거울처럼 깨끗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임할 때는 얼굴을 대면한 것 같이 환하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어느 가정에 애 둘을 키우는데 큰애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둘째 애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정말 속을 썩이는데 못 견디겠어요. 애를 기르면 기를수록, 사춘기 넘어갈수록 더 말 안 들었고 속 썩여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지 애비를 닮았다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어디서 저런 게 나왔어?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뭐.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못된 자식의 그 못된 행동과 그 모습은 나잖아요. 나의 숨어있는 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은 안 나타났어도 걔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애가 속썩이고 사고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도 잘 되길 바라고 사랑하잖아요. 이게 사랑하니까 전체를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죄를 져서 자식이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지방 어디의 감옥에 이제 무기수가 돼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천하에 누가 얘기를 해도 다 죽어 마땅할 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누구 한 사람은 꼭 찾아가죠. 누가 찾아가요? 어머니는 찾아가. 왜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그러면서도 찾아가. 내 뱃속에 10개월 동안 내가 키웠어. 10개월이 지나서 내 뱃속에서 나와서 젖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학교 잘 갔다 오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키웠어요. 근데 그런 자식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도 그 자식이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시작부터 지금의 그 모습까지 엄마는 다 알아. 다 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분으로 정죄하지만 내 자식은 부분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아. 부분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온전성인 거예요. 아무리 동판을 닦아서 봐도 내 얼굴 그대로를 내가 못 봐. 그 당시에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그 사랑의 온전성으로 환하게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과 전체가 여기서 설명이 돼요. 인간적인 사랑은 다 부분적인 사랑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자기 유익의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요,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 부분적인 사랑을 넘어서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사랑장의 핵심이에요. 1994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흐르는 강물처럼. 그 내용은 20세기 초에 미국 몬타나주의 아름다운 시골을 배경으로 그린 영화예요.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두 아들의 성격과 기질은 매우 상반되었어요. 큰아들 놀만은 순종적이고 지혜로웠지만 둘째 아들 폴은
강하고 주도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로교 목사였던 아버지는 엄격하게 두 아들을 말씀으로 키웠는데 자식 사랑만큼은 남달랐어요. 목사 아버지는 강에서 낚시를 인생의 진리를 터득하게 해줍니다. 엄한 아버지로 때로는 너무도 따뜻하고 다정한 선생님에 대해서 아들 둘을 키우게 돼요.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엄격하면서도 깊은 신앙심을 잘 받아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계속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다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성경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열정적이고 자주성이 강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원칙성에 반발을 하고 아버지를 벗어나고자 늘 반항적으로 살았어요. 성인이 돼서도 둘째 아들은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 있고 충동적인 일을 반복하면서 결국 도박에 빠지게 되는데, 도박의 끝은 여기저기 다 돈 빌려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끝이 없잖아요.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하자 그때부터는 정신적으로 굉장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또 외부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결국은 빚진 친구들이 엄청난 폭행을 가해서 처절하게 죽습니다. 정말 그 매맞는 장면은 아주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은 길거리에서 만진창이 돼서 죽습니다. 둘째 아들을 잃은 목사 아버지는 장례를 다 치른 후에 깊은 상실감으로 보내다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날 주일날 강대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목회를 그만두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둘째 아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이 도움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도움을 사랑이란 이유로 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설교의 끝,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다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둘째 아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아들의 마음까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이 아니라 전체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전체를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온전성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를 바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자기 자신의 생명, 목숨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이삭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16년, 17년 전에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전에는 한 700~800명 되는 교회에 한 8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안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한 30명이 집에서 모였어요. 한 달이 지나다 70명이 되었어요. 예배당 장소가 협소해서 집 앞에 건물 하나를 이렇게 얻어서 보조 의자만 30-40개를 더 놓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됐어요. 저는 많은 교인들, 성도들이 많기를 원하지도 않고 한 70명의 성도님들만 이렇게 주일 참석하면은 참 좋겠다. 예배 잘 드리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또 같이 산책도 나가고 다니고 한 70여 명의 성도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성도들이 막 와서 100여 명이 막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교인들끼리 분쟁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서로 오해와 불신이 심해져서 제가 아무리 수습하려고 해도 수습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그냥 다 내버려 뒀어요. 1년이 지나자 25명, 3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까먹은 거예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한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저와 저의 아내가 성도들을 잘 섬겼습니다. 저희 딸이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정말 그 30-40명의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사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몇 년 지나도 성도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 어쩌면 그렇게 목사하는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모범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분들만 보내주는지. 개척교회인데 뭐 안 나가면 그만이지. 그 얼굴에 써 있어요 그렇게. 헌금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뭐 하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돈 내라 그러는 것 같이 들리고. 그런데 저는 더 좋은 마음에 교회가 어느 정도 성도들과 이렇게 조직이 갖춰질 때까지는 내가 다 책임을 진다. 내가 아무것도 원하고 바라지 않는다. 우리 교우들한테 그냥 와주시고 예배 잘 드리고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만 계속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모든 교회의 일들을 제가 다 맡아서 했어요. 교회 살림살이를 제가 다 했어요. 상가 건물 매달 임대 주는 일, 공과금 계산하는 일, 건물 청소하는 일 다 했어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셔서 잘 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면 성도들이 다 시간 지나면 알아서 성도들이 감동도 받아서 교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변하질 않아.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자기 손자 등록금까지 다 마련해놨다고 자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하라 그러면 돈 1,000원, 돈 10,000원 쓰는 것도 불불불 떨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늦은 밤에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눈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우리 교우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자기 일상에서 부분적으로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교회 직분 이런 것은 다 내 생활, 내 가정, 내 자신보다 다 뒤로 물러나 있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그냥 내 생활에서 2순위, 3순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 권 목사에게 이 교회는 나의 전부인데,
나 권 목사에게 주일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성도들은 나의 전부인데, 나에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요 나의 전부인데, 정작 성도들은 교회를, 하나님을 일상생활의 자기의 부분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제 마음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음성이 있었어요. 권 목사야, 저들이 여기를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거죠. 네가 나를 전부로 의지하니 나도 너의 전부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나 하나로, 하나님 나 하나로 만족할 수는 없겠니?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전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세컨더리로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왜 담임 목사님을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이 교회를 전부 맡겨도 될 만큼 그 목사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부분만 보잖아요, 목회자를. 최루턴 목사님이 옆에 앉아 계신데 저는 목사님에게 조금도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최루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이 한양교회 20년 동안 최루턴 목사님 자신에게는 전부인 거야. 하나님이 전부이듯이 한양교회를 전부로 생각하면서 목회하신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는 아닌 걸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만 만나면 항상 제가 감동받는 게 있어요. 마지막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요, 목회하는 것이 난 인생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목회자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하면서 아무나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조금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아유 내가 여건만 되면 그냥 빨리 좀 때려치면 좋을 것 같아. 아유 오늘도 내가 지나고 나면 아유 내가 빨리 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다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에겐 한양교회가 자신의 모든 것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회도 어떤 담임 목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심호하는 이 교회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안해서 맡겨주시겠어요? 하나님에게서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내주신 거예요. 반면에 아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전부였어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고 사람이 나한테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전부가 들어가는 온전함이 들어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취돼 가는 거란 말이죠. 어린 나이의 신앙은 항상 부분적으로만 좋아하고 부분적으로만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13절 한 절만 독립적으로 떼면 이 구절도 굉장한 깊은 영적인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오면서 사랑의 위대성,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 15가지, 그리고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온전성과 함께 이 마지막 결론은 영원까지 사랑이 이어진다는 사랑의 영원한 가치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일은 the first가 아니에요. the great예요. 가장 높고 위대한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13절에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믿음,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다 완성됐는데 천국에서 무슨 믿음을 더 달라 그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겠어요? 천국에 믿음이 없어요. 소망, 천국에 없습니다. 다 성취되고 완성됐는데 거기서 더 바라는 소망이 왜 있어야 돼요? 소망도 천국에는 없어요. 다 완성됐으니까. 근데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서도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은 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겠지만 사랑만이 영원히 있는 거다.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다 이 세상으로 끝나요. 그러나 사랑은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동안 앞으로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 사랑 때문에 영생까지 이르는 길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가장 위대하다. 그 사랑의 온전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하시듯이 옆에 계신 우리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목사님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섬겨드리기 바랍니다. 그게 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채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